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실 줄 믿습니다. 장마가 굉장히 심하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네요. 다들 어, 장마 대비 단단히 하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테루마죠. 테루마 예물이랍니다. 그죠? 예물. 테루마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27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자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기록하였죠. 다베르 엘브네 이스라엘 이크후 리 테루마 메엣 콜 이시 아셔 이다벤누 리뽀 티크후 엣 테루마트 그죠? 테루마가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테루마. 그리고 그 다음 우리말에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취했다고 합니다. 취했다. 그들이 취해서 취한 것들, 그들이 취한 건데 이 좀 단어가 좀 조금 수상합니다. 리란 말은 나를 위한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나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아, 그들이 취한 나입니다. 나를 위해 취했던 단어가 좀 독특하죠. 예. 예물. 예물. 도대체 예물은 무엇을 예물이라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번역 예물. 그렇지만 우리말에는 가져오라고 했는데 히브리 본문 말씀은 예물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로 취하라, 즉 테이크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만 가져오라고 번역했죠. 가져온 말은 기바라는 말이죠. 나에게 가져오라는 말인데. 근데 취하는데 누가 취하냐면 모든 남자가 나를 위해서 테루마를 취하러 갑니다. 베이크후리 테루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속한 것을 belong to me이랍니다. 리라는 말은 for me라는 말도 되고 또 나를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은 belong to me, 즉 나에게 속한 것을 취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취하는데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쁜 마음으로 취하라고 합니까? 이드베누 리포그입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마음, 즉 속 사람이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물이라는 테르마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사실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 그들이 내는, 즉 기부하는 예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취한 택한 예물이라고 말할까요? 그것도 모든 남자들이 취한 테르마라니. 네, 우리는 먼저 예물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물을 취해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어디에 있는 예물을 말할까요? 네, 이 예물은 다름 아닌 사람이 레바브, 즉 속사람으로 살게 될 때 그 속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테루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건설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샤칸하지 않으십니다. 예. 잠깐 이 샤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하죠.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미시칸은 프롬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프롬 샤칸, 미시칸. 드웰링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샤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시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눕다는 단어, 눕다는 뜻의 샤카브와 동족의 근입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는 숙박하다는 뜻의
시클루트와 함께 서로 비교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클루트라는 단어는 샤크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 샤크는 텐트 또는 붓이라는 뜻의 수꽃과 수꽃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수꽃, 초막질이라 그러죠. 이 수꽃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속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을 위한 엄청난 예물이 생겨납니다. 그것도 금과 은과 또 그리고 청실, 자색실, 홍색실, 배실, 그리고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또 해달 가죽, 그리고 조각목, 시팀, 나무죠, 엣지 시팀이죠. 그리고 또 등유와 관유를 만드는 향품, 그리고 보석, 호마노, 그리고 에봇에 달리는 보석들이죠. 12가지 보석들 등 이렇게 엄청난 테루마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금이라는 자하브는 영원히 빛나다는 뜻입니다. 이 금이 귀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희소성이 아주 많죠. 녹슬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속 사람은 죽지 않고 불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하브, 금이라는 자하브의 하브는 주다는 뜻입니다. 하바는 선물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말 번역에서 이 하바를 다오다오라고 번역했죠. 다오다오는 거머리의 세 딸들입니다.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즉 만족치 않는 것들이라는 뜻이죠. 그 비유가 바로 거머리의 세 딸들입니다. 그래서 하바라는 말은 to give라는 말입니다. give 또는 선물, give offering이라는 뜻이죠. 즉 금이 나타내는 이 성품은 주는 성품, 선물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하브는 되돌려 주다는 뜻이 금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빛이 납니다. 히브리어의 조하르는 빛나는 또는 밝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하르는 자하르가 어근입니다. 자하르는 동사로 사용할 때는 훈계하다, 가르치다, 경고하다 또는 빛나다, 빛을 발하다, 또 밝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을 반짝이며 빛내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별은 가이드, 즉 안내인입니다. 조하르는 이 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갈피를 알지 못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별이 없으면, 즉 별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공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떠밀려 방황하며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 자하브는 내가 속사람, 영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런 성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조하르의 단어는 짜임과 헤이와 레시로 결합된 단어죠. 앞에 있는 자임과 하르입니다. 즉 조하르는 산 위의 비추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과 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듯이 등잔을 말 아래 두지 않는 이유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자하르의 앞에 있는 두 글자 제하는 제는 세와 서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는 어린 양입니다. 이 세는 본 또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상을 바라보는 생각이라는 말이 조하르라는 말의 숨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머리를 가졌을 때 빛나는 영 또는 밝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 거하려고 또 그런 집을 지으려는 자를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즉 죽는 존재로 사는 순간 이 빛 조하르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빛은 다시 비추게 되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즉 예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호흡을 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 이씨는 먼저 취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이카크하는 속사람으로 살 때 비로소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테로마에서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테짜베로 나아갈 것입니다. 테짜베는 너는 명령하라는 뜻입니다. 이 테로마는 명사로 사용될 때는 예물이지만 만약에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너는 들어 올리라는 뜻입니다. 예. 2인칭 남성 단수와 room, 일어나다는 room이 어근이죠. 그래서 to rise, rise up이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다, 높이 오르다, 고귀해지다 또는 높임을 받다는 뜻이 room의 뜻입니다. 테루마의 루마는 이 room의 여성형입니다. 사람이 언제 일어날 수 있으며 또 고귀해지며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테루마, 즉 예물을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물이 없이 사는 이유는 십자가를 들지 않고 자기를 높이 들어 올리기 때문에 예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예물로 성막을 지으려고 결정하면 하지만 아직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예물을 모을 뿐입니다. 후에 야크엘에 가서 모세는 비로소 성막을 짓게 됩니다. 지금은 모세가 명령만 받습니다. 모세가 이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명령이 내려옵니다. 명령은 짜부라고 하죠. 짜부, 짜대 바부죠. 오늘 우리 본문 테루마의 전체 구절 수는 9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밤낮으로 토라만 연구하는 히브리 랍비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연구하여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이 96이라는 게마트리가 바로 명령이라는 히브리 자어법 짜버입니다. 짜대 바브. 짜대가 90이죠. 바브가 6이죠. 그래서 96이라는 게마트리를 가지는 것이 명령이라는 짜버입니다. 그래서 이 테루마는 짜브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즉 베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명령이란 무엇을 명령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 사람이 자아라는 에고 속에 갇혀 있으면 명령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명령이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리는 명령이 명령인 줄 알지 진짜 명령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 명령이라는 짜부는 성경에서 PL, 즉 강조형 또는 이 PL 동사의 후팔, 수동태 동사로만 나타납니다. 다른 형태로는 안 나타납니다. 좀 신기하죠? 아직 사실 이 우주에는 이미 모든 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지바가 있기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 있음에 동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명령을 전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기에 또 자기 갈망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권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진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자배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명령은 이미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나는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이미 모든 명령이 다 내려와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왜 필요한가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정론을 배울 때 특히 많이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이 우주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으로, 섭리로 모든 것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명령이 그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한 것이 실행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는 자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자회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 짜부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사원이나 회당이나 절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막을 이루는 테루마가 9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왜 짜부인지를 고대 히브리인들은 왜 이 짜부를 아이돌 워십 이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들이 성막이라는 사원을 지어놓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21세기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멀리 고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교회 나가서 소원하는 것을 빌면, 즉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새벽기도, 금요, 철야 예배에서 하는 통성기도, 또 주여 삼창, 이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막이 엄청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명령할 그 신에게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템플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테루마를 통해서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돌 워십이냐 아니면 참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해 짓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본문 잠시 살펴볼게요. 네,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해 짓대라고 하죠. 베 아수리 미 그다시 베 샤칸티 베토캄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는 그들 가운데 내가 샤칸티야 거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 사람들이 인간들은 때가 되어 나이가 차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거주할 집을 마련하죠.
그런데 이때 집을 구하는 목적이 그 집 자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집은, 우리가 집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아내와 함께 거할 공간이지 내가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아내와 사는 것이지 집과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현대의 많은, 거의 모든 이들은 성소, 즉 이 집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살긴 살죠. 하지만 이것은 자기를 위한 명령을 찾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막을 우상 숭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성막에 들어오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 안에 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씀에 기록하겠죠. 잘 아시는 수가성 여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닙니다. 본문 살펴볼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 기록하였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 본문 말씀은 이 출애굽기 25장에 대한 전형적인, 즉 테루마 주석이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막 자체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죠. 수가성에 물들여 나온 여자는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인가를 묻고 있는데, 즉 예배드리는 장소에 따라 자기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낮이 뜨거울 때 나왔으니 그녀가 행실이 부족한 한 여자다, 장녀다 어쩌고 하면서 아주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죠. 이 여자는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자기의 삶이 바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택한 남편,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 남편이 5이나 되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수거성 여인에게 남편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안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이 수거성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없는 여자인 줄 착각합니다. 심지어 또 창녀라고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화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의 말 한마디인 내가 그로다라는 한마디 말에 주님을 알아본 여자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토라에 박식한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로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니 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가 그로다라는 말의 참 뜻을 아십니까? 아니 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말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놀라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은 그동안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상에게 숭배하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로다라는 말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서로 커넥팅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다라는 말은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 빛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슈시, 그 여섯 번째인 바브, 즉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주님은 창세기 여섯째 날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주님은 왜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신가 하면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혼돈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 등 이 모든 것은 어둠에서 옵니다. 어둠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질병과 고통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 가운데서 질병을 고치고 혼돈을 없애면 자기의 삶이 나아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나온 것 같아가도 여전히 질병과 고통이 또 찾아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은 고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오면, 빛을 받아들이면 이 어둠은 사라집니다. 참빛,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막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을 건설하면 주님이 그 성막,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막을 건설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 미드바르에서의 성막은 다시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후에 이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치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도 2000년 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이 광야에서의 성막은 다시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토라에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일까요? 왜 이토록 많은 구절을 성막을 건설하는데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토라는 이 테로마 이후로는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토라가 무슨 율법에 관한 것인 줄로만 아는데 토라에 우리가 아는 율법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시파팀에서 조금 나왔죠. 히브리종, 그리고 소, 그리고 뭐 소유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나오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조사하고 또 찾았지만 찾아낸 게 겨우 613가지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토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토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말입니다. 무려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해서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는 잊지도 않을 성막을 우리는 왜 이것을 다시 배워야 할까요? 야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토라를 읽기 지루해서 또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서 제대로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제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으니 이 부분은 이제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주일 예배 시에 이 부분 설교하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면 안 된다고 그들도 말은 합니다. 그런데 안 읽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우리 손에까지 지어주셨을까요? 이 성막은 다시 지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는 지어지지 않을 성막이지만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의 몸을 몸이란 우리의 인생들의 삶의 구조입니다. 즉 기초라는 말입니다. 이 삶의 즉 생명의 구조를 성막으로 만들면
주님은 거기에 임재, 즉 샤칸티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빛이 그 생명, 삶 속에 와서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어둠은 삶은 죄를 잉태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에 빠져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생수를 갈망하면서 그 물을 길러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빛, 하슈시가 와서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지만 이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고백만으로는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데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함이라 이라는 말은 야샤르 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이죠. 즉 이스라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드웰링, 즉 샤칸티만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왜 또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영역을 테루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테루마에서 나를 즉 성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성막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곧 나를 성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육체를 성막으로 만들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내 안에 와서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집에나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워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교회를 성막이라 하여 교회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인생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란 헌신이며 언약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를 성막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성막의 구조가 성소와 지성소죠. 뜰이 있고 지성소는 영이며 성소는 우리의 혼이 가는 곳이며 뜰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어떤 구조죠? 샬롯입니다. 샬롯이. 내 영과 몸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아니니까. 사람은 강제로 뭘 하라고 하면, 시키면 죽어나서도 안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는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긴멸의 자유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을 강제로 사랑하게 한다면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랑은 원치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런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테마 타루만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나답을 입고난 이제 내가 내 몸을 성막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성막 되어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빛이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닌, 또 이 교회 저 교회도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그런 삶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몸을 성막으로 만들려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빛으로 그 성막에 샤칸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이죠. 그들은 종악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하였죠. 베아수 아론 아제이 시팀 아마타임 바했지 아로코 베아마 베했지 로호보 베암마 바했지 코마토. 이게 조각목이라 하는데 조각목을 뭐라 그러냐면 엣지 시팀 그럽니다. 엣지 시팀. 엣지 시팀으로 아론을 만들어줘. 아론. 아수 아론. 언약궤를 지으라고 하고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규빗 반,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크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합니다. 사실 이 테르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일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궤를 짓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후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 전체를 다 만듭니다만 지금은 그들이 할 것은 이거 말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세만이 이 성막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원해서 해야 할 것은 언약의 삶입니다. 사람은 이 언약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언약적 헌신의 삶을 인간의 삶을 본질이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나를 중심으로 찾는 것이 언약적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결정도 할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좋은 것만 선택할 뿐입니다.
어,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것만 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온전하게 나에게 선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사람은 30이 넘어가면 결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누가 내게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내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점만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것을 사탄이라 하죠. 아, 이것을 엣제이 시팀, 즉 시팀 나무 조각목이라 합니다. 시팀은 사타 또는 슈트의 복수형입니다. 이 단어는 기울어지다, 한쪽으로 돌아서다, 또는 빗나가다, 또는 여기저기 또 노져 다닌다는 뜻입니다. 어,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사탄과 연결되어 있죠. 사탄이란 말은 확실하게 기울어진 것입니다. 한쪽으로 확실하게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죠. 너는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나 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그러죠. 두루두루 세상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왜 돌아다녔을까요? 잡아먹을 것 없나 해서 돌아다녔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편 두루 돌아다녀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상숭배는 다름 아니라 나에게 끌어들이려고 여기저기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 말합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에게 뭔가를 섬심을 줄 수 있는 산이 어느 산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이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렸다고 하였죠. 히브리어로 앉았다는 야샤브는 사실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야샤브라는 말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살 집이 있다는 말이 바로 야샤브입니다. 이 집 저 집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한 집에 앉았다는 말이 야샤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야샤브를 결혼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즉 네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성막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면 영은 죽지 않는 존재죠. 그러면 에덴을 지키는 천사 케루빔은 지금쯤 할아버지 천사일까요? 아니면 팔팔한 아주 젊은 천사일까요? 만약 천사가 늙는다면 에덴을 지키는 천사는 아마 지금쯤은 칼을 들고 서 있을 수도 없겠죠. 사람이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사람이 천사와 같다는 뜻이죠. 왜? 에덴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중요한 것이 이 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이 케루빔을 술을 놓습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성막이란 사람을 다시 에덴으로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성막이 곧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니는 곳입니다. 같이 거닐며 이야기하고 또 만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의 어떠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 집이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헌집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나중에 질리게 되죠. 더군다나 사람이 아무리
같이 큰 집에 살더라도 그곳에서 또 나로 살게 되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이 에덴 동산에 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디에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는가라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에덴 동산 또는 뭐 파라다이스가 주어지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파라다이스 가서 한 3, 4일만 지나면 심심하고 지루해서 못 살 것입니다.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웬걸? 어디에 사는가는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빛이 있는가? 내가 지금 빛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아무리 에덴이나 파라다이스를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있으면 그곳은 바로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네, 이 에덴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에덴은 어떤 곳인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거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가 하면 자기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즉 나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분별은 나로 인해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시는 자기로 살지 않고 우리로 살려고 하면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삶을 언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되는 방법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언약의 삶, 즉 언약궤 조각목으로 만든 나를 위해 두루두루 돌아다니던 그런 삶에서 그런 쓸모없는 나무로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그런 삶을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그 조각목을 자르고 깎고 대표로 다듬어서 언약궤를 만듭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깎아내야 합니다. 두루 돌아다녀도 봤죠. 남편 5과도 살아봤습니다. 6번째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6째 남편은 누구를 이르는 말입니까? 분명히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주님은 6째 남편을 언급합니까? 네, 이 6째 남편은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참 남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깨달아서 시띠 나무를 자르고 대표로 깎아낸 후에 언약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 때 주님은 그 안에 증거판을 만들어 두라고 말씀하시죠. 증거라는 말은 에다입니다. 증거라는 에다는 히브리 말의 에다는 눈으로 본 것에 종속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에다는 또 회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에다는 에덴의 확정형이죠.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그 위에 속죄판을 덮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 속죄해 주겠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삶이라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덮어버렸다는 말이죠. 두루 돌아다니는 삶을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언약적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자 저 여자 또는 이 남자 저 남자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니지 않고 한 여자 한 남자에게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언약의 궤입니다. 그때 주님은 속죄판을 덮으라고 하시죠. 카파르는 덮는다는 말이죠. 언약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은 모든 것이 덮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케루빔의 날개, 천사들의 날개로 덮으라고 하죠.
그러면 바로 그곳이 에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조그마한 아론, 즉 지성소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하시죠. 네, 본문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하죠. 베노아 노다티 레카 샴 베티바레티 에트카 메알 카포렛 미벤 시네 하케루빔 아셰르 알 아론 하 에두 에트콜 아셰르 아즈베 오토카 알브네 이스라엘 노 아드티 레카샴. 예. 근데 만나고라고 하는데 알려준다는 말이죠. 노다티라는 말은. 음. 근데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기서 너를 만나고 오라고 하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어디에 아담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어, 창세기 2장 8절 말씀 제가 여러분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기록하였죠. 바이타 아도나이 엘로힘 간 베 에덴 미케뎀 바 야셈 샴 엣 하아담 아셰르 야젤. 바야 아샴 샴이라는 말은 거기에 뒀다. 두다는 그. 근데 어디에? 거기 뒀다. 거기에. 거기에. 어디입니까? 간 베 에덴 케뎀. 케뎀에 있는 에덴 동산이죠. 간 동산이니까 에덴에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하아담인데 그죠? 그 남자를 거기 뒀단 말이죠. 근데 어떤 아담이냐 아시르죠. 아시르는 지금 이 남자를 좀 설명합니다. 야짜르 그죠? 야짜르는 조성하다, 쌓았다는 말입니다. 발화하지 않고 어, 아파르로 야차했다는 조성했다는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라는 샴은 아담을 에덴에 갖다 놓으시고 그 에덴을 샴이라고 하십니다. 샴. 그죠? 거기라는 샴은 전 우주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기, 샴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거기는 어디일까요? 왜 주님은 이곳을 거기라고 하실까요?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이죠.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이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야훼 샴입니다. 여호와 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본문 제가 살펴볼게요. 여샴이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는 모인데 여호와 샴마라 마시겠죠. 여호와 샴마.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그렇죠?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라는 뜻이죠. 사비
셰모나 그 성읍의 이름이죠. 아쉐르 알레프, 네? 베심 하일 그 성읍의 이름이죠. 그 성읍의 이름. 베욤 야외 샴마.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라고 이제 많이 우리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여호와 샴마. 음. 이 거기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거기라는 말을 결코 고유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 하도 두지 않고 그냥 거기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거기. 예, 거기는 다른 곳이 아닌 베토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즉 여러분들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적 삶 속이라는 말입니다. 예,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만난다고 하는 것이 노아디티입니다. 아드가 그건입니다. 아드는 증거라는 말이죠. 증거의 삶, 또 지정하에 만나다, 상관하다, 관계하다. 뜻이 노아디티입니다. 이 장소는, 이 성소는, 이 지성소는 심시를 뜻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은 나와 상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생명이 잉태합니다. 이때 모든 어둠은 물러납니다. 거기서 네게 내 모든 명령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태짜배가 나옵니다. 내가 네게 내 모든 명령을 내게 나오죠. 주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는 반드시 조각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고백이 없이는 이 성막은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 성막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어둠뿐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은 악과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외막까지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자기를 조금 고쳐서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성막 지어서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는 마음에는 결코 주님은 오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 테로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한 성막이 아니라 주님이 샤칸티 하는 성막을 지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